마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개역성경요.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게 되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중풍병이 치료되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는 동사가 수동태인 점으로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지만 그가 일어나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개역성경과 조금 비교되어서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중풍병을 치료받은 것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는 문둥병을 쫓아냈지만 여러분 그랬죠? 문둥병을 쫓아냈어요. 요 피부병인데 쫓아냈다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과 함께 미안합니다. 문둥병이 아니고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과 함께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을 쫓아냈다 그러고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중풍병은 뇌경색으로 뇌혈관의 막힘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중풍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중풍병은 뇌경색이라고 그래요. 뇌경색.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중풍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 뇌경색이라고 하고. 그리고 문둥병은 피부질환이에요. 여러분 사막이 하나 나는 것도 피부질환에 속하니까 이해하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둥병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은 천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천형, 하늘이 내린 병이란 말이에요. 문둥병은 죄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해야 돼요. 과거요. 지금 왜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과거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문둥병 걸렸다고 그래 천형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혹시 그렇게 알고 있다는 사람은 그 생각은 잘못이에요. 그러므로 문둥병을 치료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정당한 효과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문둥병을 천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문둥병을 치료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둥병을 치료하면서는 뭐라 그래요?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요. 그렇게 이같이 사건 처리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 죄를 사했다는 것을 그리고 처리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는 그리고 여기다 그리고 하나 씁시다. 고자가 연결하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 죄를 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일을 처리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을 치료하면서 귀신을 쫓아낸 그것과 같이 처리한 이유는 문둥병자를 치료하면서 귀신을 쫓아낸 것과 같이 처리한 이유는 사람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죄에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럼 문제 해결은 죄 사함을 받는 그것에 있습니다.
자, 다시 좀 더 설명하면은요. 문둥병을 치료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죄에 대한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은 죄 사함을 받는 그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했죠. 근데 이것대로 행하지 않았죠. 죄성이 그대로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자기 모습으로 움직일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죄를 사함 받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그것과 같이 자기 모습을 회복하고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여러분요 이해해야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할 때는요. 있는 대로 암기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언어로 바꿔가지고 이것을 내 언어로 바꿔서 바꾼 언어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내 언어와 의미가 통하면 그게 이해한 거예요. 알겠죠? 이해한 게 뭔지? 우리는 여기서 먼저 믿는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문둥병자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이웃의 도움으로 예수 앞에 왔습니다. 문둥병자는 주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로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그로 먼저 믿는 사람이 말씀 안에 사는 그 삶의 본을 보이는 믿음으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전도법이에요. 전도 이렇게 해야 돼요. 뭐 5,000원짜리 하나 사다 주고 1,000원짜리 하나 주고 감자 익었는가 고구마 익었는가 아니었나 찔러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걷다고로 전도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어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에.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교육하던 그 교육자료입니다. 그 교육자료. 예, 이해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던 그 교육자료예요. 지금 성경이. 또한 이 자료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교육 자료가 됩니다. 그러죠? 나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교육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특히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과정은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고 또한 꼭 실천해야 할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육신이 죽어서 움직일 수 없는 한 생명을 먼저 믿은 사람이 그렇네.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맞네.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주님 앞으로 데려왔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것과 같은 한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린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여러분이란 말이 똑같은데 우리란 말과 그죠? 나와 여러분요. 우리 그러면 나 포함되잖아요. 우리는 전도함에 있어서도 혼자 끙끙대지 말고 믿는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섬기면 충분히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 앞에 그 상을 가지고 나갔다. 여기서 그는 중풍병을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과는 달리 중풍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고 있다라는 건 행동과 같이 들어가요. 주님은 치료받은 그 사람의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고 이 사람은 아무 대꾸 없이 그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만약에 이게 불순했다 이런 말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여러 해 전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말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 위해 지붕을 뚫고 줄로 달아 내린 것을 잊으셨습니까? 이제 막 치료받은 다리는 힘도 없고 또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뚫고 지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치료받은 사람요? 저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있다가 주님이 가실 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수 있다는 거죠. 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이렇게 반문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시키는 일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 생각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대꾸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같이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놀라게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여기서 놀라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놀랐을까요? 죽은 것 같았던 중풍병자가 살아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일까? 아니면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 죽었던 것 같았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에 놀랐을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보고 또한 결과적으로 중풍병이 치료받은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또한 결과적으로 중풍병이 치료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의 마음에 의논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시각으로 알아보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이면 놀랄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 근본적이라는 말을 특별히 쓴 것은 죄사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죄사함이에요. 그 삶은 온전함으로 바로잡게 됩니다. 즉 죽은 것 같던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정상적인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문제 해결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성경은 여기서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인가? 어떤 말일까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란 말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해한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좀 방식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성경을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읽었네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이적을 보고 또한 주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결국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믿음 없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 회중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확인하고서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동적인 찬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절을 읽어보면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게 됐죠. 여기서 그는 중풍병자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 앞에 그 상을 가지고 나갔다. 여기 중풍병자, 치료받은 사람.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놀라게 하고 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이와 같은 일이 결코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은 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가 봐요. 이건 정리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이렇게 그 화면을 넘기니까 고정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요, 그냥 제가 맘대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 문장이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요약한 내용이 뭐냐면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요약한 내용이 뭐냐면은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문으로 들어갈 공간도 없이 모였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을 알고 있다. 마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지붕을 해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서기관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한다고 알고 말한다. 믿음이 있는 자는 침상을 닫아내린다. 서기관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 누구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서기관과 믿음이 있는 자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 죄사함을 받음으로 중풍은 치료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거 이 중심 내용이죠. 적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고정해 두고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